10절 말씀은 우리가 늘 상고하면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본문 말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희열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에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쁘면 몸이 날듯이 뛸듯이 기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큰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선포함을 받습니다. 자,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안전뱅이의 삶이 참 퍽퍽했습니다. 누군가가 성전 미문 앞에 그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구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나눴든지 아니면 보호자의 손길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면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여러분, 몸 움직이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어서는 한평생 짓눌리는 어떤 무게감을 느끼고 또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컬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본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봤어요. 그가 얼마나 측은한 삶을 사는지를 봤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몇 푼 정도 이렇게 던져주고 가고 위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약한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 기초 근원과 같은 뿌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진실로 돕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이 없어가지고 삶이 녹록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몇 푼의 혹은 일시적인 구제금을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직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근본의 해결책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자꾸만 길을 열어주고자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로 지원하고 또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고 어쩌든지 자립적으로 독립적인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죠. 정말 진실로 진정한 혜택과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반열을 받아들이니까 평생 안전뱅이로서 살아갔던 첫째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졌죠. 두 번째로는 영혼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 아니냐고 이구동성으로
그 안전뱅이였던 과거의 그 사람을 추억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은 이 감격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축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여러분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스러움 때문에 노래가 흥얼거리며 나와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히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죠. 여러분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 초입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을 올렸잖아요.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산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지만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절 중반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참 절체절명의 위감이 봉착됐죠. 형제간이지만 에서는 적대적인 관계의 그런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좀 욕심을 많이 부렸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도적질한 사람이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샀으니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야, 내가 그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동생 야곱에게 팔았는데 참 생각하고 보면 그 죽 한 그릇 그냥 주면 안 되나? 굳이 형의 것을 빼앗아가야 직성이 풀리나? 여러분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나중에는 형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몸에다가 염소털을 붙이고 그리고 형 옷을 갖다가 도적질해서 입고는 그 풍기는 냄새며 또 피부며 형인 척, 에서인 척 흉내를 내서 아버지의 축복을 또한 도적질해 가버렸던 야곱, 참 괘씸했을 겁니다. 생각만 하면 야곱은 어찌 보면 좀 비열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요. 잔꾀가 많은 사람이요. 남의 것을 도적질해 가고 훔쳐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있는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어찌 보면 참 못난 인생입니다. 좀 치졸한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깊숙이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을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시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시인이 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 한 편 한 편을 고백하고 그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노랫가락을 붙여서 수금을 켜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얼마나 그가 은혜로 체험하여 받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자, 오늘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문에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는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섭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 칠지어다. 즐거운 소리 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는요, 박수를 쳐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소리 질러 그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마치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소리를, 박수 소리를 내고 천둥과 번개와 내성이 치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그분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 조부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야곱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너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 약속의 표징의 말씀이 있었죠.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조상적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추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힘들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되새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넉넉해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아,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생업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참,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실감나는 거예요. 오늘 아삽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악기의 멜로디가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노랫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기의 소리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팔을 불고 어떤 사람은 수금을 켜고 어떤 사람은 북을 치고 총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아삽의 후예들은 찬양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했죠. 여러분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하는 그 시간이 이루어진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죠. 2절에 보세요.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맨 먼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충천하면 우리 뇌에서 자극적으로 엔돌핀이 계속 발산이 돼서 우리가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 체계도 높아져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 박사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그거죠. 억지 박수라도 쳐라. 억지 박수라도 치면 여러분 피부에 자극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기쁨의 미소를 머금게 된다고 그러죠. 습관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늘 표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고 나와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가정에서 가장들 또 우리 어버이들은 더군다나 더 신경이 쓰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나를 주목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 표정,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미소를 머금는 얼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 멜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여러분, 요셉의 족속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죠. 누구 덕이었습니까? 요셉이 덕이었어요. 더 한층 올라가 보면 요셉의 덕이 아니라 요셉이 바라보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의 형태는 누구 덕에 내가 참 그래도 이렇게 살지. 그러나 조금 더 차원이 높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요, 자기 자아가 자꾸 돌출되고 자기의 떡과 자기의 모습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성숙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기쁨에 충천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애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파송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430년을 삽니다.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다시금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그런 430여 년 동안의 그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아주 속속들이 절절 끓는 것처럼 실감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을 계속하면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고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치하셨어요. 깨달을 만큼 징치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으시고 내려놓으셨는데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강박하면 강박할수록 더 많은 훈련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빙 돌면서 훈련을 받았죠. 결국은 광야에서 불신앙 때문에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화로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도 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마치 환상과 같은 그 영화로운 세계를 경험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바로 이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초조해요. 불만이 계속 토로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과 입만 열면 저주와 입만 열면 끊임없이 상대를 향하여 정죄하고 당신들 때문에 못 산다고, 세상이 이러니까 참 재수가 없을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입을 열어 말을 진행하면 10분도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기가 참 민망할 만큼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자, 왜요? 13절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즉시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기자가 회음의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노래가 나왔습니다. 찬송이 넘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적극적인 해석이 주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여 지내놓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뜻하게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고 10절의 말씀처럼 그 방대하고 영화로운 역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전을 활짝 열고, 입을 연다는 것은 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치를 저버리지 말고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그분이 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선포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모든 족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행복이 활짝 열리고 불행은 틈도 타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